네, 오늘 말씀은 성령의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빚을 지면 빚을 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빚을 지고 살아가는 분들은 참 뭔가 무거운 짐을 등에 짊어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 빚을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빚을 우리가 안게 될 경우에는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또 극단을 선택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빚은 빚인데 좋은 빚도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았을 경우에 그 사랑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사랑을 갚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이건 사랑의 빚이죠. 그래서 좋은 빚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빚진 자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빚진 자로 돼. 이 땅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빚을 진 사람인데 죄의 빚을 진 사람과 하나님께 빚을 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빚을 진 사람인가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진 사람인가. 죄의 빚을 진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이게 됩니다. 죄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진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을 받게 되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그런 특권을,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불의 운명은 극과 극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죄의 빚을 진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은혜의 빚을 진 사람입니까? 죄를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죄는 대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죄를 지으려면 여러분 능력이 있어야 죄도 짓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죄를 감할 수 있는,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면 죄를 마음껏 지으십시오. 그런데 죄값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우리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갚을 수가 없는 내 목숨값을 내어놓아야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죄라는 사실입니다. 이 죄의 값은 아담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의 빚을 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 우리의 근본은 죄의 종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속박을 벗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속량도 값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은혜로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은혜로 받게 된 것입니다. 다 지불되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의 모든 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의 빚을 벗게 되는 것입니다. 탕감받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내가 벗을 수 없는 짐을 탕감받는다는 것 너무너무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한 가지의 빚을 지는데 무슨 빚입니까? 은혜의 빚을 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 가지고 막 하나님이 빚 갚아라 말씀을 하지 않지만 우리는 은혜의 빚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죄의 빚을 지고 살다가 이제는 은혜의 빚을 진 자로 바뀌는 것,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의 빚을 지고 있습니까? 은혜의 빚을 지고 있습니까?
은혜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성령의 빚진 자라고 말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모두 함께 우리의 구원의 역사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또 성령님의 역사를 볼 때는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에 또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성령은 오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오전 말씀에 동행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와 동행해 주시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천국 갈 때에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천국의 길로 함께 동행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고 함께 사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또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의 빚을 지고 산다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고 항상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빚을 더 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지할수록 빚을 더 쌓아가는데 저는 이 빚을 더 쌓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더 은혜가 있고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빚을 진 사람은 태도가 중요합니다. 빚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도박으로 큰 빚을 졌습니다. 하다 보니까 막 빚이 막 엄청나게 늘어났고 빌린 돈 이자도 막 눈덩이처럼 이제 막 불어나기 시작해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그냥 내버려 두기만 해도 그냥 엄청나게 계속 채무가 쌓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를 안타깝게 얘기한 사람이 그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한 가지 말을 했습니다. 이거 다 갚아라고 얘기 안 할 테니까 성실하게 매일 성실하게 한 달 살면서 아끼고 절약하면서 그리고 여유 남은 돈을 모아서 갚으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돈도 모아서 갚고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슬슬 느슨해지면서 다시 옛버릇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도박에 기웃거리고 하다가 또 여전히 예전처럼 빚을 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본다면 누가 제일 마음이 속상하겠습니까? 빚을 탕감해 준 사람, 그 값을 지불해 준 사람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내가 또 이러라고 갚아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괘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다 갚지 못해도 여러분, 빚진 자는 그것을 다 갚지 못해도 성실하게 사는 태도만으로도 빚을 갚아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빚진 자는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면서 방탕하지 않도록, 느슨하지 않도록, 다시 예전처럼 살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내가 지은 죄의 빚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는데 우리는 죄를 대수롭게 여기고 또 이제 저죄 짓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다시 죄에 빠지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죄 용서하면 해결해 주시지 너무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죄 짓고 회개하고 그렇게 반복해서 살라고 그 하나님의 아들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는 철저히 해결받고 이제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으로 살라고 그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빚진 자의 태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나태하게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한다면 그 마음에 어찌 은혜가 없겠습니까? 오늘 또 빚진 자의 심정으로 오늘 나를 구속하신 주님, 또 나를 이 자리에 앉게 하신 주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육신의 빚을 짓는 사람으로 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닌 성령의 빚진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두 번째로는 육신의 빚진 자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육신의 빚진 자. 12절 말씀에도 우리가 빚진 자로되 빚진 자인데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 여러분, 빚을 잘못 지면 또 육신에 빚을 진 그런 신세로 처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계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을 대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 그 육신의 상태, 육체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에서 8절까지인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의 특징 세 가지. 첫째는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육신의 생각, 육체, 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친할 수가 없어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잔뜩 안고 주를 위해 뭔가 한다고 할 때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너 자신의 죄부터 해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에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 심령을 채우면 육신의 것들이 비워지게 되고 물러가게 된다는 것이고 육신이 내 속에 존재하더라도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육체가 나를 주관하고 있습니까? 내 육체가 내 속에 수많은 죄악들, 죄성들, 여러 가지 세속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막 마구마구 올라와서 나를 뒤덮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속에서 내 의지, 내 성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도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로마서 7장에는 사도 바울의 절규가 나옵니다. 인간을 보면서, 자신을 보면서 정말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절규가 나오는데 로마서 7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 아노니 선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원함은 내게 있습니다. 그것은 원한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그래도 살아야지 하는 그런 소망, 원함이 있지만 그러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마땅히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고 죄에 넘어가서 죄에 빠져 있고 이런 모습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잘 배워서 압니다. 그러나 그것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제 자신을 볼 때 참 선한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는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선해.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왜 이렇게 선하지? 왜 이렇게 착하지? 흠이 없어. 그런 분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네. 저도 착한 생각을 해보려고 애를 쓰지만 제가 제 안에 욕심이 들어오고 제 안에 누군가를 향한 못마땅함이 들어오고 미움이 들어오고 또 등등의 이런 것이 막 들어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요? 기도할 때 해결이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게 연약한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나마 감사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없다면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살겠습니까? 이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7장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정말 절망적인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한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어떤 자신의 성령을 받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야기했는 경험을 이야기한다는 그런 견해도 있고 또 구원받은 성령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시때때로 이런 상황 속에 노출이 되어서 그것을 이렇게 고민하며 토로한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고 틀렸다고 말하기보다는 우리는 다 받고 다 둘 다 생각하면서 언제나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언제나 우리는 죄성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철저히 성령께 맡기고 성령으로 더 채우도록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육체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로마서 7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네, 이게 바로 우리가 죄의 종이 되게 하는 원흉입니다. 바로 내 속에 있는 죄입니다. 죄.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이 죄성은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도 내 속에 있는 죄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누르고 제압하지 않으면 계속 이 죄성은 올라옵니다. 여러분 평생 죽을 때까지 내 속에 있는 이 죄를 다스려야 되고 죄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충만하게 내 안에 거하도록 만드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 여러분들이 절규하듯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절규가 여러분 안에 진심으로 나올 때 그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죄에 넘어지고 죄가 내 마음을 사로잡고 그렇게 할 때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빚진 자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 때문에 오히려 더 죄가 드러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율법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힘으로 율법을 다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8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율법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면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너무 어렵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 왜 힘듭니까? 율법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칙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일만 되면 주일 성수라고 하는, 주일 빠지면 안 되지, 그냥 주일 빠지면 안 되지, 그 생각으로 억지로 주일 나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이것이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성령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찬스를 하십시오. 성령 찬스. 성령님, 내 마음을 확 채워주셔서 성령이 내 마음을 한번 확 움직여 보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성령이 주시는 생각,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예배 가는 게 왜 이렇게 기대가 되지? 예배하는 게 왜 이렇게 기쁘지? 찬양하는데 뭔가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하느님의 보좌, 영광이 막 보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고, 저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하는 그런 소망이 생기고, 그런 마음이 안 드나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성령이 지금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고, 성령이 내 마음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성령 외에는 이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이 빠지는 순간 예배가 따분하고, 교회 나오는, 주일마다 나오는 것이 시간이 아깝게 여겨지고,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 속에서 늘 성령의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많이 의지하시고 성령의 빚진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빚진 자는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는지 우리 로마서 8장 13절에서 17절까지 모습을 통해서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육신의 행실을 죽일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것은 여전히 우리는 육신과의 육신, 우리 속에 있는 죄성과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죄악된 습관, 아직도 끊어내지 못하는 것들, 욕망,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단호히 죄의 유혹 앞에 단호히 노라고, 아니라고,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청산하는, 계속 끊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를 청산해 주신 주님에 대한 기본 태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이런 거룩한 소망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일어나서 이 힘을 가지고 모든 우리 죄들을 잘 자유롭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위로부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행실, 육체의 행실, 몸의 행실을 계속해서 제어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죄를 즐기는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을 때 아직 내가 멀었구나. 내가 성령의 충만함보다 죄의 쾌락을 더 즐기고 있구나. 성령의 충만한 그 마음과 죄의 쾌락은 공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가득 채워서 그 성령의 은혜가 주시는 그 마음을 계속 맛보면서 죄가 주는 이 쾌락, 이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니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잘 체인지해서 성령으로 더 깊이 채워가는 그런 은혜를 맛보고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하나님의 영에 빚진 자들은 계속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육신의 감각과 세상의 가치관에 이끌려 다니는 자가 더 이상 되지 않아야 합니다. 성령의 귀를 기울이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가는 것이 바른 길인가 고민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나요? 고민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될까요? 이게 하나님 안 맞나요? 이게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나요? 왜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런 질문도 많이 합니다. 그것은 헷갈리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내 욕심으로는 이것을 해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해결해 줍니까? 성령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것이 이게 옳고 그름을 성령 안에서 우리는 깨닫고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매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들은 엉뚱한 길로 가지 않습니다. 내 길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듣고자 하면 들려주시는 거 아십니까? 내가 진심으로 듣고자 해보세요. 하나님이 들려주셔요. 왜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립니까? 내 욕심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얼굴을 보여주세요라고 간구해 보세요. 왜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고 싶어서 정말 안달이 나 있는데 왜 안 보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길을 갈까요? 진지하게 정직하게 물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세요. 진지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절대 달라고 하는데 주시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좋은 것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를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서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친밀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친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정말 친한 아빠하고 같이 지내는 것처럼. 그래서 성령으로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무거운 삶이 아닙니다. 의무감으로 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그분과 좋은 관계 속에서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친밀함의 관계 속에서는 헌신도 자발적입니다. 순종도 자발적입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자로 살아가는 거 억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억지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 제자로 사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거 자발적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 안에서 우리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대원교회 제자 되어 제자 삼는 이 사역, 우리 여러분들 제자 되어 제자 삼는 사역이 억지로 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친밀한 가운데 정말 주님 뜻을 내가 행하고자 하는 그 귀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헌신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는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녀입니다. 우리 주님의 자녀 되었고 자녀는 상속자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의 우리의 삶은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영광을 함께 누릴 상속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상속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위, 칭호, 재산 다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얼마 받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신 상급의 가치가 얼마일 것 같습니까? 이 땅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하늘의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 다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들을 지나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고 고난을 겪게 하시면서 함께 상속자가 되어가는 그런 영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살면서 고난이 오더라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더 나를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고난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형태의 고난이든 너무너무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잘 받는 것이 빚진 자의 삶의 귀중한 태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그러나 죄의 빚을 진 사람, 육신의 빚을 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성령의 은혜의 빚을 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은혜의 빚진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행여나 아직도 내가 육신의 빚을 지고 살고 그런 사람이라면 얼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진 자로서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정말 생각하면서 감사함이 넘쳐서 자발적으로 은혜의 빚을 갚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